오늘처럼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또한 바로 그 시점에서 상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처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종말, 죽음이죠. 나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란 그 약속의 시간이 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나의 영혼을 깨워 나와 이 세상의 종말을 대비하는 삶의 태도를 갖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열 처녀의 비유처럼 나의 영혼과 삶이 주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궤도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그 궤도로 돌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많이 잊고 삽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처럼 나 학업, 직업, 사업, 자녀 교육, 미래의 계획 등등에 집착을 하죠. 또 그렇게 사느라 내가 죽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소도 사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는 등등의 이유로 정신을 팔려서 곧 산산이 부서지고 썩어질 이 세상에 목이 메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향해서도 그들의 영혼이 저 영원한 나라에 도래할 것, 그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시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기업,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에 초점할 정도죠. 그래서 그것을 집착하느라 잊지 말아야 되며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소홀히 대합니다. 또한 그것을 버리는 매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때론 그렇게 집착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에 짓눌려서 절망적인 삶을 살지요. 삶의 고통과 시련에서 매우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마치 그를 사랑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의 삶을 보면 느껴질 정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인도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그 현장 앞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저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보내죠. 자신의 미래에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수많은 약속과 소망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런 불쌍한 신자들 이 세상에 없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품속에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그 영광의 보증서가 있는데 그것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약속된 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간직한 채 미래를 걱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신자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이 세상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느냐 목배임을 당하고 세상의 유혹에서 거절하는 인생을 살았던 자에게 보장되는 미래는 수많은 신자들과 함께 영원하고도 아름다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를 예배하고 그와 더불어 살면서 눈물과 저주가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미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수많은 약속들로 이것을 증거하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간에는 사실 매일 이것을 상기해야 되고 또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이 시즌에는 특별히 신자는 자신의 종말, 그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설레하며 맞이합니다. 죄로 신음하는 이 세상과 작별하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라는 거죠. 또 주님이 이 땅에 도래하심으로 지금껏 나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죄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 마귀들,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해온 마귀의 모든 세력이 무너져 내리는 그날이 더욱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신자라면 말이죠.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환난과 핍박의 터널을 통과했던 초대교회에겐 이 사실이 가장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더욱 증가될 때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더욱 붙들었고 그것이 그들에겐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들은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수많은 관계를 통해 공격하는 마귀가 완전히 괴멸되는 그 시간을 고대했습니다. 오염되고 부패한 모든 천지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된다는 그 약속을 가장 많이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죄와 싸우느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느라 수고했던 그들에게는 이 죄의 완전한 종식이 정말로 고대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자신의 죽음,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을 기뻐하며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결코 이 세상을 집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적에 목을 메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코 아니에요. 또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고자만 수고하는 자들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하는 자들처럼 자신이 세례를 받았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등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교회로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짓되고 모호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결코 아니에요. 세상과 그럭저럭 타협하고 하는 자들도 결코 그 나라의 돌에 종말을 새카맣게 잊고 삽니다. 절대로 이들은 그 사안이 기다려주고 학수고대하는 사안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사랑하며 또 목매었던 그 세상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그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며 주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혐오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할까요? 누가 나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을 그렇게 학수고대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느라 환난과 핍박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참된 신자들이죠. 주님을 따르느라 소나를 입고 조롱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의 진리를 수호하고 주의 진리를 전하느라 목배움을 당하면서까지 수고한 자들이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또 싸우지만 실패하는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면서 자신을 혐오했던, 그래서 이 나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던 이 죄가 종식되기를 정말 바라는 죄를 혐오하는 그들일 겁니다. 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이 이들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히 말해요.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막 예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야, 이들이 누구냐? 하니까 사도 요한이 알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면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누가 저 최후의 순간에 서는 줄 아십니까? 저 영원한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누가 예배하는 줄 알아요? 그들이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을 학수고대하면서 살았던 자들인데 그들을 성경에서는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따르느나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린 양의 피와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자들이라. 그 주님을 따르느냐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던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세상의 흐름을 거스른 자들입니다. 보세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게 666 얘기인데 이것이 전천연설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마나 여기에 뭐 이렇게 받고 이 바코드를 받고 이런 뜻이 아니죠.
뭡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번영과 번성과 명예와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집착해야 내가 원하는 이 육적인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래야 매매할 수 있는데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나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 짐승의 표 안 받는다고 얘기해요. 즉 뭡니까? 세상의 흐름을 역류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뻔히 보일 수 있는 번성과 권력과 명예와 내 육적인 소종의 목적을 거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저 영원한 보좌에 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4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가 곧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면 그쪽으로 가고 악골골짝으로 인도하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빈들이라도 초막이라도 거기 가서 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뜻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런 자들만 저 영원한 나라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를 위해 사느냐, 세상 등지고 하늘을 바라본 자만 그 날, 그 종말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 거예요. 그 종말이 그들에겐 진정한 기쁨이요 소망이 되기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했던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6년, AD 96년이죠. 대략 이미 30년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로마 황제 네로의 본격적인 교회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특별히 이 시기는요, 살아서 신으로 추앙받기 원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인해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사에서도 도미티아누스는 네로 황제에 이어서 기독교를 핍박한 잔인한 황제로 기억될 정도입니다. 그 시련의 시간이 30년이나 지나고 있는 와중에 교회는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주님의 사도들도 하나둘씩 처참한 처형과 함께 사라져 오직 사도 요한 하나만 남은 상태입니다. 교회는 빛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고통의 시간 속에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교회의 목을 조여오고 있어요. 세상의 심판을 받을 것이란 약속이 성취되기는커녕 세상은 더 강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지친 교회들은 하나둘씩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살아있다면 지금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정말 실현되는 것일까? 주님은 왜 세상이 교회를 이토록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현재 교회인 나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수고한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만 더해집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데 삶엔 손해가 뒤따르고 세상에선 조롱과 환란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회의적인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계시록은 그런 주를 위해 애쓰고 힘쓰지만 뭔가 지혜 진리를 붙들고 전하고 수호하고자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고 있지만 환난과 고난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비록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예수와 마귀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주님이 좌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속해서 교회를 위해 싸우고 계시며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워낙 이 물질주의적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물질주의적 세계에서 함몰되어 있지만 이 영적인 세계야말로 진짜 실체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것, 심지어 계시록 1장과 2장은요. 그 예수는 여전히 살아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셨으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 싸우시며 지키시며 보살피신다라고 1장과 2장에서 말해요. 교회에 대한 나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석가래가 다 흔들렸어요. 다 쓸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야 하면 로마의 길거리에서 인간 촛불에서 다 불타지는 겁니다. 목뱀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 죽이고 나가고 있고 교회 지도자들은 다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어요. 남아있는 유일한 우리의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끌려가 있어요. 이제 교회는 끝이다. 세상은 그렇게 진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도미티우스는요.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을 세웠어요. 그런 와중에 있던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1장과 2장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7촛대와 7금촛대 사이, 즉 교회와 교회 지도자의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얘기해. 야, 저 예수를 봐라. 너희들은 교회가 사라진 것 같다고 얘기하지. 예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예수가 너희를 알돌 보고 뭐하냐? 라고 회의적인 질문을 하지만 야 봐라. 예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당신의 교회 가운데 거느리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잖냐. 이게 지금을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이 풍지박살이 났어요. 그냥 재수가 없어서 풍지박살이 난 게 아니라 뭔가 진리를 수하고 진리를 따라가고자 했는데 도리어 되돌아오는 건 환난과 조롱이고 손해란 말입니다. 그럴 때 푹속 절망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계시록은 말해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아, 예수가 있다라고요. 너희 삶을 거닐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 여전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매우 강하게 얘기하는 메시지는요. 주님이 진짜 온다라는 겁니다. 기필코 온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시간은 그것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는 온 우주의 왕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유혹하는 마귀와 그 세상을 괴멸할 것이다라고 계시록은 선포합니다. 매우 강력하고 확실하게 보여줘요. 이 명확한 사실을 통해 주님은 시름에 빠져있는 교회를 위로해 주시길 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안 온다고? 내가 안 온다고? 역사는 그것을 향해 흐르고 있어. 모든 역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가려고 있다는 겁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여러분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나는 종말이 싫어했던 진시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박동하는 심장은 멈출 거고 여러분들의 피부는 쪼글쪼글해질 거고 여러분의 온 몸은 얼음덩이처럼 아주 차갑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줌의 재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종말을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뭘 준비하고 있나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는 이 위로는 그 당시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시록은요. 어린 양 예수는 이미 자신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교회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원수 마귀들로부터 박해, 거짓된 가르침, 물질적 풍요에 대한 유혹 등을 통해 주님 오실 때까지 박해를 피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면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랑은 기필코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흐름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되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환난이고 고통이고 핍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즉 세상의 흐름을 쫓아 세상이 줄 수 있는 권력과 번성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고난이에요. 그러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교회는 시련과 유혹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종말이 될 때까지 교회가 당하는 시련과 유혹이 누구 때문인지를 말해요. 교회된 내 자신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이유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또 주의 사랑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마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로서 시련은 필연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교회를 그토록 미워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시련과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마귀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런 교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이제 곧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원수 하나마저도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여, 귀를 기울여 이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을 비롯해서 12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께서 저 하늘을 바라면서 천막에서 잠시 기거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줬습니다.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 다 불타 없어진 이후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자로 오실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경고함과 동시에 교회에게 지금의 고난을 타협하지 않고 인내해서 현재 많은 유혹에서 순전함을 유지하도록 교회를 독려합니다. 정말로 계시록은 2000년 전 핍박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의 교회 역사에서 나타나는 많은 교회가 겪게 될 모습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서로 미워하게 만들 거고 용서치 못하게 할 겁니다. 교회를 분열케 하고 진리를 훼손할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실망하게 하며 신앙의 발걸음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갖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 모든 공격자가 마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간절히 호소하지요. 여러 거짓된 가르침,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자기 견해와 경험 세계에서 만든 진리를 따르는 것 있잖아요. 성경적 진리가 아닌데 그 모호한 자신의 견해 안에서 만들어진 그 기독교 견해를 마치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 거짓이 진리가 되어버린 그것을 확신하는 것. 박해, 우상숭배, 음행,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견뎌내라고. 좀 참으라고. 더 적극적으로는 마귀와 힘써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귀와 힘써 싸우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컸습니다. 마귀와 힘써 싸우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길거리를 다니면서 오른손을 막 강력하게 휘둘며 이 지역에 묵고 있는 악한 영들을 막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들과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역을 묶고 있고 사람들의 견해를 묶고 있는 사단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대적 기도를 하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들 또 손을 두고 막 휘전들 마귀 한 마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운다라는 것은 상당히 실제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견해와 정신 속에 우리가 따르는 말씀을 희미하게 하고 혼미케 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되도록 우리를 미혹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최고의 싸움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 40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그런 세상의 집요한 환난과 유혹 앞에 교회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거를 설명하죠. 오늘 본문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에 이릅니다. 이거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1절에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팎으로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고대 영화를 보면 이게 헝겊 같은 데다 헝겊을 뭘 써가지고 둘둘둘 말잖아요. 그 다음에 끝에다 이게 인을 탁 박지 않습니까? 함부로 뜯지 못하도록. 근데 그 인이 7개가 딱 찍혀져 있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는요, 사도 요한이 살았던 로마 제국의 유언장이나 개혁서를 꼭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도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실행돼야 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두루마리를 개봉해서 그 내용들이 실행돼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과 마귀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실행돼야 되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과 그 당시에 교회가 간절히 바랬던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전진되지 않습니까?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고 전진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딱 가보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개봉되고 실행돼야 되는데 7인 때문에 개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행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존폐가 달려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교회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 그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개봉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7인으로 봉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그 당시 사도 요한의 살았던 그 당시의 모습과 똑같아요. 왜 예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돌보지 않는가? 그는 살아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게 느꼈습니다. 로마인들도요, 인을 7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함부로 볼 수 없도록 그 두루마리를 지켰습니다. 꼭 두루마리를 볼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보도록 그때 했어요. 교회 처지가 급박한데 지금 세상의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가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7인으로 인해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2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두루마리를 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저 하늘에서 가장 힘센 천사도 그 인을 못 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약속하신 그 뜻,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뜻이 진행되고 실행돼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 손에서 받아 그 인을 떼어 그 뜻을 실행시킬 그 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로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울어요. 근데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하죠. 그의 눈물은요, 요한이 그 당시 교회를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이 교회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이 교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크게 울었다, 매우 비통해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역사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회심하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복음이 힘을 얻고 교회를 강건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그는 비통해한 거예요. 이 환난과 핍박에서 버티면서 더욱 전진해야 될 교회인데 그것이 안 될 거라는 저 하늘의 현실 앞에서 사도 요한은 비통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이런 비통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그 당시 교회 상황과 오늘날의 교회 상황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아니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이. 그때보다 더 거짓된 진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각자의 개인주의에 깊이 빠져서 오직 세상에서 나의 편의와 영광만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미 교회는 세상의 말과 지혜로 무엇을 하고자 해요. 그것에 부응하여 이 사회와 세상은 그 당시보다 교회를 더 조롱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아요. 도덕적 타락을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영적인 타락은 더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죠. 정말로 일곱인이 봉해진 상태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사도 요한처럼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비통해하는 자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눈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의 교회에 부흥과 회개가 있기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인한 비통함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에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지금은 내리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의 교회 현실은 이렇고 왜 오늘날은 교회가 이렇게 진리를 떠나 영적으로 이렇게 황폐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누가 가슴을 치며 비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뭔가 죽을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교회와 지금의 세대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비통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당신이나 비통해하세요. 나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외면하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누가 주를 위해 자원하고 누가 주를 위해 울 것인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응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 나만 집중하고 있어요. 내 감정, 내 직업, 내 계획, 다 나예요. 정말로 이 대의적인 거대 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대의적인 것에 대해서 비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에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곱 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막 울었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습니다. 5절에서 장로 한 명이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이 장로가 5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24장로 중에 한 명이에요. 그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 5절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일곱인을 뗄 수 있는 권한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를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표현했던 단어였어요. 사자라는 것. 이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의 맹렬함과 힘을 말해줍니다. 강인함과 절대로 물러서거나 지지하는 용맹함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요.
지금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가 교회를 위하신다면 매우 강인한 힘을 발휘합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맹렬함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죠. 이분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자가 등장을 해요. 6절이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6절 초반부에는 이것들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 하늘에서 가장 권세와 권위가 있는 존재들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어린 양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그러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백성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봤던 그 예수가 거기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계신 거죠.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환난과 핍박이 점철되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변치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이 사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린 그럭저럭 살아가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다가 오염된 삶을 살고 결국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7절이죠. 매우 위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해요. 저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이 5장 장면이 제일 저를 뜨겁게 해요. 열광하게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 5장을 크리스마스 때 교인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서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수고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한테 숙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엄마,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권사님, 요한계시록 5장을 2주 후까지 다 외우세요. 저희 어머니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그걸.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겸손하셔서 너는 외우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이 요한계시록 중에서 아마 성경 전체에서 매우 사랑하는 이 장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한과 위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그냥 아무런 거침없이 뚜벅뚜벅 나와 그것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장부터 예수는 그 7인을 하나씩 떼세요. 떼는 순간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과 교회에 전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도록 달려갔던 그 세상과 마귀의 나라가 하나씩 괴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뚝 떼면 그렇게 뚝 떼고 뚝 떼고 뚝 떼고 다 뗐을 때 뭐라 그래요? 저 세상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순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그리고 교회가 영원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눈물과 저주가 없는 새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도래되는 겁니다. 그 당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계시록이 궁극적으로 위로를 주고자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으며 그분만이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 니네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뜻의 실행, 그분이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은 지금도 이면 하나씩 되시며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고 계시록은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에게 주는 위로와 희망 아닙니까? 그죠? 내 배만 만족해하고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시덥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를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삶의 고난과 손해가 뒤따르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야말로 위로 그 자체가 될 거예요. 예수가 있다고, 예수가 여전히 일하신다고, 예수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싸우시고 교회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0년에 의지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 외에 여러분을 그토록 위하실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케 하도록 권한을 가진 분이 이분밖에 없으며, 교회라는 나를 비롯한 교회된, 나와 함께 교회된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케 할 분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그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나아가 그분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떼어 하나님의 뜻을 실행, 그 역사의 주관자가 그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2020년에. 저는 그게 보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진리에 대해 귀를 닫도록 할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흔들고 분열케 하고자 애를 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예수예요. 그분과 함께 싸워야 되죠.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의 견해와 정신과 감정을 흔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에서 하나님을 치워버리고자 할 거예요, 마귀가. 신앙의 맥이 풀리게 할 거고 관계에 어려움을 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교회를 여전히 지킬 거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할 거라는 겁니다. 회심치 않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죽은 자에게 영생을 주실 거예요. 비록 불가능해 라고 하는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 7인을 떼시는 그 권한과 권위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채울 겁니다. 우리가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가 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나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그런 나와 우리 교회의 2020년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께 그 한 해를 맡기는 거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탁 취하자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일제에 다 뜹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를 높여요. 그 구절을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에서 14절 교독하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